오늘 귀신 들림과 정신병,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유튜브 강의를 듣고 지난주에 한 2명 정도가 연락이 와요. 자꾸 귀신 쫓아달라고. 자,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정신적인 병들도 있는데 자꾸 귀신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낫는 거죠. 시간 낭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는 귀신 들림이고 어떤 경우는 정신병, 그러니까 정신병 하면 좀 이상해 보이니까 마음의 병인지 우리 한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강의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동시에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와 포로된 자, 갇힌 자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마음이 상한 것과 포로되고 갇힌 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마음이 상하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정신병, 그러니까 마음의 병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포로된 자와 갇힌 자라는 것은 악령에게 묶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또 연결성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둘을 잘 구분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 자, 우리가 마음이 상하다 할 때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상하다가 이게 마치 음식 상하듯이 상한 게 아니라 따라할까요? 샤바르. 이 샤바르는요, 부서지다, 깨어지다, 무너지다. 영어로 보면 broken heart, 그러니까 깨진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다는 얘기는 변질되고 이런 게 아니라 깨어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우리 가까운 사람이나 사건으로부터 큰 충격 또는 배신을 받아 마음이 부서지고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상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난 마음에 상처가 없는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상처는 중요해요. 여기서 마음의 속상함 뿐 아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시작. 계속 억울함과 그 이유를 생각하게 만들어 불면증, 생각의 왜곡, 우울증을 만들게 됩니다. 자, 뭐라고요? 이 마음의 상처가요, 이제 생각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화가 나네?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생각이 왜곡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 죽이려고 저랬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뭐가 돼요? 당연히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이제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뇌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쉬지 못하고 고장이 나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 못 자는 이유가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뇌가 각성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그 뇌가 계속해서 과부하가 걸리면, 여러분 자동차, 기계 같은 경우도 계속 돌리면 뭐가 돼요? 과부하가 와요. 이 과부하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뇌가 착각을 일으켜서 환각 증상으로 때로는 귀신의 소리, 또 귀신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환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과부하 걸려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뇌는요,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 예전에 EBS에서 실험했어요. 인간의 뇌가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인간의 뇌는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감각기관이 굉장히 오류가 많은 게 말로써 이게 EBS에서 이런 게 있어요. 말로는 뭐 예를 들면 아라고 말해요. 아. 근데 발음은 뭐 오라고 했나? 그렇게 했는데 사람은 다른 걸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입 모양과 또 소리가 다르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감각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 모양과 또 이 소리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린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최면이 그런 경우예요. 왜? 그냥 이거를 내가 순간 양파를 사과로 인지해버리면 사과 맛이 나버리죠. 그런 거예요. 내가 순간 잘못 봐버리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 뉴스 보니까 급가속, 자동차 급가속 문제들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거 제조사 문제다 뭐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분명히 제조사 문제도 있지만 요즘엔 뭐가 있냐면 페달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페달 블랙박스를 보니까 뭐 30년 운전기사였던 택시기사가 뭘 밟았어요?
악셀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착각한 거예요. 브레이크인 줄 알고. 30년 운전을 해도, 그러니까 내가 30년인데 실수가 없었어. 이거는 자동차 급가속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블랙박스를 밟으니까 이 사람이 놀래버리니까 순간 악셀을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요. 아무리 베트남일지라도요, 한번 착각해버리면 그 순간 이게 벙쪄버려요. 우리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 뇌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귀신의 소리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을 본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자, 먼저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잠을 못 자고 생각이 너무 많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뇌 시작. 뇌 활성을 둔하게 하는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런 사람들은요, 약을 먼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은 이상한 약이 아니라 대부분 수면제예요. 그러니까 수면제는 이 뇌 활동을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기도로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고 뭐 영빨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건 약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대부분 그렇게 연락 왔던 분들에게는 먼저 특히 잠을 못 자는 분들에게는 정신과 약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좋아져요. 근데 그거 안 받고 막 어디 가서 자꾸 기도만 받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먼저 뇌 활성을 멈추도록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거죠. 여러분 감기 걸렸는데 무조건 기도로만 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판피린 하나 먹으면 되는 건데 똑같은 거예요. 정신병은요, 마음의 감기와 같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부끄러웠지만 절대 요즘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잠 못 자면 약 먹으러 가야 돼.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절대. 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은 상처를 줄보세요. 내뱉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는 치료하는 게 아니라 버리고 부인하는 겁니다. 내뱉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돌려줘야죠. 참 우리나라 표현이 좋아요. 나 상처 받았어. 그러니까 상처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받고 버려야죠. 자, 그래서 시편 61편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의지 않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쉽게 말하면 음식을 잘못 먹어 체한 거와 똑같아요. 체하면 어때요? 속이 더부룩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더부룩한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한번 토해내면, 손가락 집어내서 토해내면 음식 내뱉으면 어떻게 돼요? 속이 편안해지죠. 마찬가지로 상처라는 썩은 음식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자, 아플 때 정식이 아니라 정직하게 소리내어 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26절 볼까요? 밧세바가 시작.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아내 솔로몬의 엄마죠. 이 밧세바가 자기 남편 다윗이 죽였을 때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엉엉 운 거예요. 소리내서 운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결국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 일상으로 못 돌아가요. 그래서 당연히 누군가 헤어지고 또 누군가의 충격을 받고 하면 울어야죠. 아픈데 울어도 어떻게 안 울어요. 우시는 거예요. 마음을 울어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상처는 여기 한번 별표 치면서 읽어볼까요? 자, 이제 대기 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누가 또 영상에 나오면 좋아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자, 마음의 상처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어디라 그랬죠? 상처는 토해내면 되지만 기억은 없어지지 자, 여기 않습니다. 별표. 상처는요, 토해내면 되는데 기억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헷갈려해요. 그래서 다시 과거를 기억할 때 마치 아팠던 감정은 생각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아직 치유가 안 됐나 봐. 계속해서 내적 치유 안에서만 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처를 내뱉지만 기억은 여전히 있어서 그 기억을 하면 다시 아픈 감정은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처는 따라할까요?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상처의 기억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상처의 기억은 안 없어져요.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 안에서 새 사람 된 나에게는 예수님의 마음, 새 마음, 이걸 새 언약이라고 했죠. 새 마음만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과감하게
이 상처의 기억이 떠오르고 생각이 날 때 따라할까요?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이 기억을 향해 이 기억을 향해 죽음을 선포한다. 죽음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그 기억을 향해 영들이에요, 사실은. 그 영들을 향해 내뱉는 거,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저주하는 거예요. 죽어라. 죽음을 선포한다. 이 부정적인,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왕따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 기억 떠오를 때마다 왕따 당했던 이 어둠의 기억들아, 내가 너에게 죽음을 선포한다. 죽어라 하고 그 생각을 처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그때 또 왜 그래 자꾸 엉엉 울고 맨날 안 끝나는 상처 안 끝나요 이거. 자, 그러니까 반드시 상처를 버리고 부인해야 된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 생각에 서럽힌 것이 아니라 마음을 뭐라고요? 새롭게 해야 된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근데도 자꾸 원하지 않아, 죽어라 해도 자꾸 마음이 어려워요. 그럼 이 사람 제가 봤을 때 아직 버리지 못한 거예요. 토해내셔야 돼요. 와! 무슨 소리에서 뽑아내세요. 우와! 참지 마시고 뽑아내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주제. 저 귀신에게 묶였어요. 저 좀 쫓아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종종 유튜브에 본인이 귀신에게 묶여있다고 쫓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증상을 물어보면 저 귀신의 소리도 듣고요. 또 귀신을 눈으로 보기도 해요. 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여기저기 기도원이나 또 소문난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를 받아요. 또 갔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가계 저주를 끊는 회개 기도문을 줘요. 그래서 막 100번씩 읽으라고 하고 또 회개 헌금을 내라고 하죠. 자, 이거는 다 가짜고 사입입니다. 그리고 안찰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쫓았지 한 번도 사람의 육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육체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이 입의 기운으로 악령들을 죽이지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발로 밟아 죽인 적은 없습니다. 입의 기운으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제발 그런 데 있다라고 하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얼른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귀신의 공격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은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기 전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귀신은요, 그 사람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전까지는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을 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지.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니까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 뒤에 있는 사탄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 역시 줄구세요. 자신이 사탄에게 속은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공격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탄에 속은지 잘 몰라요. 자, 그 다음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길 때도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죠. 가룟 유다는 자신이 사탄에게 속은 줄 모르고 돈이 좋아 예수를 배반했다가 후에 죄책감이 밀려와 자살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가 귀신에게 속은 줄 알았다고 하면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사탄은 은밀하게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자. 자, 사탄은 마치 천사처럼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눈으로 쉽게 보이는 귀신의 눈으로 쉽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귀신이 쉽게 소리를 들리지 않아요. 그럼 정체가 다 탄로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귀신들이 그렇게 공격하겠냐고요. 자, 너무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아 깨어라 너희 영혼과 만사한 제사가 다니며 강자를 찾나니. 자,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완전히 사로잡으면 그 사람은 마치 거라사 광인처럼 아예 누구나 봐도 저건 제정신이 아니야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탄은 자기의 활동을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괜히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영적이 아니라 내가 그냥 좀 마음이 아픈 거야? 기분 나빠? 이러시면 안 돼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영적과 기분 나빠 이거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은 별개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자꾸 기도로만 풀라 하지 마시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을 정직하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떠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쫓아내는데 목사님 안 나가요. 대신해 주세요. 능력 있는 목사님 해주세요. 아니에요. 귀신은 정직하게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갑니다. 자,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 또 때로는 다른 사람 대신 쫓아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귀신은 따라할까요? 능력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에 복종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에 복종하는 그걸 것이 기억하세요. 아니라 목사님의 영빨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쫓아내는 거지 그 목사님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을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왜 그랬냐? 그들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시험 삼아 했대요. 자,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요나단이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자, 이 어떤 유대인들의 뭐라고 말하는 거기에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있었더라라고 성경에 그 다음 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 이름인데 안 나가요. 이거 왜요? 첫째는 예수 안 믿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재미 삼아, 시험 삼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고 나 좀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우울의 영, 미혹의 영, 또 도박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떠나가라 선포하면 나가는 거예요. 왜?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게 된다라고 성경의 진리가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제발 현상으로만 귀신 쫓는 거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내뱉으면 나가는 거예요. 쫓아내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귀신 들린 사람.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의 특징 시작. 귀신의 특징은 우리를 무섭게 하거나 아무것도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귀신의 특징 첫 번째 가장 큰 거는요,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짓는 자는 뭐래요? 마귀에게 속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기 영상 보신 분들은 찾아보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영으로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자, 보세요.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되는 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성경이 지금 같은 이 꼴이에요, 이 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되므로 마귀에서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벗어나려면 회개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게 중요해요. 자, 마귀의 올무는 죄고요. 그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회개임을 먼저 얘기하고 있죠. 자, 귀신은 마음의 상처 속에 그 상처를 줄구세요. 죄, 쾌락, 그러니까 상처 자체가 귀신이 아니에요. 악령이 원하는 것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쾌락으로 풀도록 조종하는 거예요. 이걸 중독, 견고한 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쇼핑 중독,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 중독, 어떤 사람들은 뭐 여행 중독, 어떤 사람들은 성 중독, 어떤 사람들은 뭐 게임 중독, 이런 식으로 자꾸 한 곳에 몰두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탄이.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또 반대로 이 쾌락으로 안 푸는 사람들은 게으름과 나태함, 여기 보면요 먹는 거를 중독시켜요. 먹는 거, 자는 걸로.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사람을 완전히 그냥 깔아앉게 해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악령이 아니고 상처를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던가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버리던가 그 사람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예수 안 믿는데 완전 귀신 들린 사람은 이건 안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눌리는 사람들이에요. 눌리는 사람들. 자, 예수를 믿는데 눌리는 사람들 보면 정상처럼 보이지만 중요합니다. 빛 가운데 나온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귀신의 공격을 당한 사람이죠.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마치 사로잡힌 것 같으니까 귀신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예배하며 기도한 자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저 기도 쫓아내 주세요 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귀신 들린 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주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강제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못 와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오기가 싫어요. 이상하게 교회 빠지고 싶고 예배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자, 이 중요해요. 자,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도록 마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충동질하고 자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못 가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게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하고 시작.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상하게 자기에게 특정한 일이 있어 심각한 괴로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분명히 방언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 죄가 있어 스스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 귀신에게 붙은 게 맞아요. 대신 성령께서 지금 그 악령을 몰아내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분별의 단계에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자유케어를 통해서 악령을 쫓는 세 가지 단계를 가르쳤죠. 첫째, 뭐라고 했죠?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신병인지, 이것이 악령의 공격인지를 분별했으면 어떻게 하라 했죠? 두 번째로, 자기를 분리하라 했죠. 분리. 자기의 중독과, 자기의 인격과, 때로는 자기의 못된 그 이상한 성품과 자기를 분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면 끝나요. 근데 이거 절대 귀신들이 이거 못 분리시키려고 못 나가 한편 먹는 거야. 한편 먹는 거. 그리고 분리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명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예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분별했으면 어떻게 해요? 분리. 내가 이상하다 그러면 분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분리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분리하죠? 부인하는 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 안 시키는 사람은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서 숨겨요. 근데 분리하는 사람이 이제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그렇게 행동했지만 그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횡령을 했어요. 근데 끝까지 안 했다고 오리발려. 이 사람은 분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뭔가 씌었나 봐. 네, 죄송해요. 성경 보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오리발 내는 사람들,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분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는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뭐에 씌어서 이런 거 같아요. 잘못했어요. 하고 분리. 그 다음에 분리가 된 사람은 이제 죄를 내뱉고 귀신을 쫓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면 귀신을 쫓을 수가 없어요. 자꾸 숨기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니라. 자, 귀신을 내어 쫓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쫓는 데 중심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임재하면 빛이 오면 어둠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재 속에 숨은 어둠이 드러나 쫓겨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귀신 쫓는 게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참 재밌는 것은 한 방에 나이스한 경험을 하며 악령이 다 빠져나가는 걸 경계해야 돼요. 왜냐? 신명기 7장 22절 말씀일까요? 신명기 7장 2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그러니까 마치 가나안 영적 전쟁과 똑같다는 거죠. 이 가나안 7 귀신들을
그들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쫓아내지 말려. 다 그 땅이 벼버리면 들짐승들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습관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더 악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 방에 여러분 다 바뀌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씩 쫓아내라고 하는 거야 주님이. 자, 한 방의 변화는 많은 고통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어둠을 드러내시며 천천히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임재할 때 어떤 사람은 몸이 떨려요, 구역질이 나요, 기침이 나고 이상한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던 어둠이 쫓겨나가는 현상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 또 우리 자매들, 형제들 중에 찬양하다 보면 막 예배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몸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떨림을 좋아하면 안 되고요. 그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가는 현상이다. 또 쓰러져요. 쓰러지는 경우도 많은 경우가 제가 얘기했죠. 귀신이 나갈 때 쓰러진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다. 자, 그러니 자 여기 보면요. 그때 중요합니다.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줄보세요. 읽어볼까요? 회개하며 시작. 회개하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면서 어둠을 밀어내도록 성령님께 협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귀신도 영입니다. 이빌 스피릿, 악영, 악한, 영어로는 정신. 원문은 악한, 라, 그 다음에 푸뉴마. 이건 헬라어죠. 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페쉬. 그러니까 악한 숨결. 자, 귀신은 보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악령들의 숫자보다 힘이 많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강한데 왜 두렵습니까? 루아흐죠. 루아흐. 죄송해요. 영이 루아흐죠. 숨결이. 그러니까 악한 숨결. 루아흐. 우리 루아처럼. 자,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한테 귀신이 보인다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천사도 보이냐고. 하나님의 빛도 보이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이 귀신보다 더 많은 거 모르냐고. 근데 그건 안 보이는데 귀신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자, 이해되죠? 자, 잘못된 신앙, 이상한 영성에 빠지지 말고 오직 진리로만 자유함 받으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귀신의 악령보다 숫자와 힘이 훨씬 많은데 왜 두렵고 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능력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름 붓는 거예요. 내가 기름을 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귀신의 소리를 듣지 말고 먼저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춰진 보배라고 했습니다. 자꾸 기도원만 가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일이 예배고 예배가 이거. 왜냐면 주님이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가 6일간은 일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 6일간은 기도원 가라고 안 했단 말이야. 그건 특별할 때 정말로 내가 뭔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때가 그런 거지. 일상에선 다 일하는 게 맞아요. 일하고 또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여호와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일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땀 흘려 일할 때 도리어 그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더욱 성령 충만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특별히 악령에게 오랫동안 묶여서 어디 기도원 가도 그 순간만 좀 좋아져.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고 뭐 그 안수받으면 그 순간은 뭔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면 안 나요. 저는 이런 사람들 안 나간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을 시키고 싶어요. 아마 집안일, 뭐 예를 들면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봉사 열심히 하고 일하잖아요. 잠이 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상한 방법으로만 하지 마시고, 당연히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는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정확한 방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우리 찬양